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라는 거 뭐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다니시는 길에 깔고 옷을 덮어서 그 바닥과 나귀를 깔고 들어오실 때 종려가지고 나무를 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다윗의 나라를 이어갈 왕이라고 환영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기도 가운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한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귀가 겸손한 짐승인가요? 나귀는 무지한 짐승이고 엄청 들이받는 짐승이고 욥기를 보면 아무 생각 없는 짐승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귀는 제가 만나봤는데 나귀를 눈빛에 빛이 없어. 그냥 짐 지우고 가라 그러면 가고 밥 먹으라 그러면 먹고 아무 생각 없는 짐승이 나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큰 말이 아니라 막 흑마나 백마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들은 막 백마 흰옷 입고 백마 타고 사진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교주들 멋있어요. 막 금빛 이런 양복 입고 백마 타고 막 사진 찍고 이래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나귀는요, 따라합시다. 일하는 짐승. 예수님이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역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설명하는 거고, 스가랴 말씀대로 겸손하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왕들이나 장군들처럼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길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왕도, 다윗의 왕궁으로 가는 다윗 왕이 다니던 그 도로예요. 여러분, 그런 도로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그 도로를 아무나 지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들어오신 건 그 전까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귀신을 축기하면 귀신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떠들잖아요. 병을 치유하면 와, 예수가 내 병을 치유했다라고 사람들이 떠들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을 지켜라. 왜? 아직 구속의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역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버리면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크릿이, 비밀이 풀리는 날이 언제냐? 바로 종려주일 오늘인 겁니다. 이날 예수님이 그 길을 딱 들어오면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순례객들과 주민들이 예수님을 다 보고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착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제 구속사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가신 거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들을 향하여 자, 싸우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리라. 그러고 선전포고하시면서 들어온,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온 놀라운 기쁨의 주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무슨 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많은 교회에서 뭐를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어디에 동참합니까? 잠자지 마. 고난에 동참해야 돼. 저는 옛날에 특별 저녁 기도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매주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 대해서 너무들 잘 아시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 내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기쁘고 내일부터는 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기쁘게 보내는 것도 알고 보내야 되고, 내일부터 왜 고난 주간인지도 여러분 알고 지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종료주일 입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내일 있을 일이에요. 월요일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못 주무셨어요. 자, 왜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느낌이 오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면 거기서 여관 잡고 주무시면 되지. 왜 또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퇴근하셨다가 아침에 왜 다시 들어오실까? 예? 예수님 태어날 때하고 비슷해. 맞아요. 잘 곳이 없었어요. 왜요? 돈이 없잖아. 이날은 여관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즌이야. 6월절은.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미리 예약 안 한 사람들, 뭐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미리 예약도 못 하겠지. 주무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힘드시게 지금 출퇴근을 매일 하셨습니다. 자, 퇴근하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출근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날 저녁도 못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봐요.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것도 가까이 가셔. 없는 거 알고. 왜 잎사귀밖에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시고는 14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무화과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애꿎은 아직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궁금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 때가 아닌데 왜 저주했을까? 자, 그리고 성전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건 허가받은 거고 거기는 원래 장사하려고 만든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 쫓아낸 거에 대해서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더라고, 인터넷에. 심각해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이런 걸 영적으로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놀라운 시대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그걸 들러 엎으신 상태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상태, 그 두 가지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만 무성하고 종교적 행위는 거창하고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놓고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직행을 하셨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지금 그림을 눕혀놨어요. 그 동서남북 때문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눕혀놨어요.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러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자, 요것만 설명드리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구의 뜰 돼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의 한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요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요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요걸 이방인들은 넘어갈 수 없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나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셨다라는 게 요쪽 길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성전산이고,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사이즈나 스룹바벨이 지었던 사이즈는 요만해요. 근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가지고 타락했던 돼지 피로 제사 지냈던 그걸 이제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전을 넓혔어요. 요까지. 근데 헤롯은 더 뽀대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지금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헤롯은 이까지 넓혀버렸어요. 원래 거보다 지금 두세 배나 그 사이즈가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를 쫓아낸 데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걸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요거는 파는 자들, 사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이 그리스예요. 나 유대인인데 지금 그리스에서 살고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지금 시칠리아를 거쳐서 경유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려가지고는 또 걸어서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지만 1000km가 넘는 거리잖아요. 그죠? 한번 그분이 사역하면 2000km, 3000km씩 다니셨잖아요. 그 길을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걸 성전까지 가지고 가면 그 양이 살아있겠어요? 내 하나 가기도 힘든데 불가능한 거예요. 멀어가지고 진짜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지 못한가 하면은 자기들 남자들은요, 아까 제사장 들어가는 앞쪽까지 갔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의 뜰이래요. 그러면 여자하고 이방인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도요, 여자들은 좀 나아요. 여인들의 뜰이라고 그 바로 밖에서 볼 수 있어. 그리고 거기는 12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13개가 있어요. 그 기억나죠? 동전 던지면 따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 그거 시끄럽다고 여자들의 뜰에다가 뒀대. 안에다가 안 두고. 헌금하는 소리도 자기들한테는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남자들이었어요. 그러고는 거기를 담을 딱 쳐놔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 밖에서 예배드리라 해놓고 거기 바닥에다가 대리석으로 쫙 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담에다가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그 목숨으로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 무슨 말입니까? 넘어오면 뭐 하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절기 때 할례를 해주니까 유대인이 되기 전까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 돌로 만들어 놓은 담 밖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의 뜰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양도 갖다 놓고 비둘기도 갖다 놓고 소도 갖다 놓고 딱 정결한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내 양을 팔아서 여기서 그 돈으로 양을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흠집 없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시행이 되다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악해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로마에 돈 주고 사는 제사장이다 보니까 상납도 하고 내가 이번 기회에 부자 되는 거야. 제사장이 되면. 그게 안나스와 가야바의 시대 아닙니까? 장인 사위 사위예요. 근데 둘 다 대제사장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인이 해먹다가 사위한테 물려주고 사위는 장인하고 같이 대제사장 하면서 둘이서 돈을 나눠 먹던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장사하는 그 독점권을 부여를 해주는 거야. 자네하고 자네가 하되 두당 얼마씩 바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은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지. 근데 심지어 내가 밖에서 좋은 양을 샀어. 흠이 없어요. 완벽해. 나 이걸로 주님 앞에 드리리. 30만 원 주고 내가 사갖고 왔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양은 비실비실해. 막 몸에 상처도 있어. 근데 이건 100만 원이야. 근데 이거 안 사고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야. 탈락 이러는 거야.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 짐승은 못 써. 이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화나가지고 제사장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사장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보지도 않아요. 안 돼. 어떻게 해요? 저거 사. 왜? 누구한테 돈이 되니까. 걔도 벌고 나도 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까지도 그렇게 이권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겁니다. 근데 파는 자 사는 자 지금 다 내쫓으셨어요. 왜요? 사는 놈들도 방임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잘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방조죄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앞에서는요 여기 아까 환전상들도 나왔잖아요. 그 티리시라고 그 일반적인 로마 통용 동전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찍혀져 있고 우상의 사진이 있어요. 뒤에 보면 그거 성전에 드리는 걸 막았어요. 그 티리시라고 성전에서 주조를 다시 해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문 앞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환전해줘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헌금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 그러면 10,000원치 화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4,000원밖에 안 줘요. 왜? 그것도 수수료를 뗐대요. 그럼 내가 10,000원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게 4,000원밖에 안 되면 내가 2, 3만 원은 갖고 와야 성전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도 3분의 1을 막 누가 해먹어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해먹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6절에 심지어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여러분 성물을 가지고 다녀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피도 받아야 되고 고기도 하려면은 모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바베큐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물건 가지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난리를 치셨는데 여러분 이 물건은 그런 성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나르는 짐, 이삿짐, 보따리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게 성전을
왜 다녀야 되나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바로 요래 지나갈 수 있잖아요, 물건이. 근데 이게 산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 멀잖아. 그죠? 멀잖아요.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요렇게가 요래 가든지 요래 가든지. 심지어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삥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모든 짐을 성전으로 날랐대. 안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짐 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희생되던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세속적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 강도들의 아지트, 본부가 됐다라는 말. 본부. 도적들의 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부터 장사꾼까지 근처에 사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봤다고요? 강도, 도둑놈들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쫓으셨잖아요. 내쫓다라는 그 말은 사람에게 쓰잖아요. 무섭게도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심판하신 진짜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56장이에요.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말씀인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 성전산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회복돼가지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고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뭐다?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예배 중에 있는 그 기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말씀, 기도, 찬송할 때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다.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는 집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셨고 그것이 지금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봉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목적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감히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에 올 수는 없어요. 하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에 부족하고 땅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와주시기로 약속한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걸 주야로 지켜보시고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봉헌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어놨어요. 자, 30절 봅시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게 뭡니까? 이곳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딱 보고 계시다가 용서해 주시고 기도 들어 달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도요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제 경건한 삶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하나님은 그 맹세를 받아주시고 의로운 바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심지어 나중에 포로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적국 앞에 끌려가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만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건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집이 뭐다? 바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놈들은 심지어 그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 심지어 이랬대요. 이방인 성도가 이방인의 뜰까지는 와갖고 기도를 하고 싶다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비키라는 거야. 우리 여기서 물건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비킵니까? 안 비키면 제사장한테 꼰지르는 거야. 그럼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쫓아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런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가가지고 단순하게 장사하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하는 걸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목적이 뭐냐? 이곳의 목적이 뭐냐? 만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기도가 우선이냐? 비즈니스가 우선이냐?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장사를 하면요,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분노하신 것, 장사꾼들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 기도처를 다시 정화해 주신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을 때 바울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기 몸이 죽으심으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에서 제일 중심되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 교제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집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 회개해라, 뭐 해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된다고요? 바로 교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 목적이 뭐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공간과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냐, 얼마나 커야 되냐, 접근성이 어떠냐, 이곳의 프로그램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이 인간의 이익에 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재정이 힘들다, 적자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해외는 뭐 교단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 몇 명 없고 힘들 때 사람들이 저보다 다 저한테 조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서관처럼 옆에 좀 만들어가지고 주중에 낮에 다른 거 없잖아요.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돈 받으세요. 커피 머신 있네요. 카페 하세요. 애들 음악 가르쳐주고 학원 하세요. 모임 장소 만들어 보세요. 그거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돈 벌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돈 안 벌겠다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질이 중요했어. 먼 데서 오는 사람의 편의도 봐줘야 돼. 성전 밖에서 장사하면 되잖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 그 93년도의 선배들은요, 좀 과장하면 학교 오는 복장이 이 복장이에요. 여기 성경책 끼고 책가방 들고 학교 올라오셨어요. 진짜 뿔테 안경 딱 끼고. 여자 전도사님들 선배들은 흰, 이 위에 거 뭐라 그러죠? 저고리라 그럽니까? 흰 저고리 까만 치마 패션이었어요. 진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치마 입은 여하구들을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전에 치마를 입으면 발목까지 닿았어야 돼. 안 그러잖아요. 불러가지고 선배들 난리 나요. 복장 똑바로 하라고, 경건하게 하라고. 제일 신기했던 게 교문 앞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을 주민이건 청소하는 아저씨건 선배건 후배건 학부모건 교수님이건 무조건 90도 인사하고 지나가요. 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지나가요.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인사부터 시켜요. 학교 전통이고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일반 대학이 돼 있어요. 일반대 느낌이에요. 일반 대학은 아닙니다. 끝까지 그 학교는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반대에 신학과가 생기게 되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개혁적인 애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학교는요, 일주일에 화요일 뭐 금요일인가 이렇게 채플도 있어요. 화목으로. 그러면 11시에 무조건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전교생이 예배 드리러 다 와. 그러면 이제 몇백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동아리나 어떤 단체가 자기들을 홍보해야 되거나 바자회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거나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되면 그걸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채플 대강당 성전이죠. 거기서 장사를 해요. 돈을 걷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합리적이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물건을 파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는 화가 났어요. 왜? 나는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미리 가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붙잡아. 이거 좀 보고 가래.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게 거룩한 일이야. 선교 여행 간다고 뭐 물건 팔아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선교비에 보태겠대. 거룩한 일이래. 동참해달래. 그거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정하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하시든가 밖에서 하시든가. 밖에 너무 덥대요. 햇빛 때문에. 난리를 쳤어요. 쫓아냈어요. 제가. 죄송한데 나 그때 약간 착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성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취지든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내가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 제가 난리친 이후에 그 문화가 사라졌어요. 물론 제 졸업하고 다시 했겠지만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 휘발유라 불리던 선배가 제고 신나라고 불리던 후배가 저기 지금 부산에 있는 이희로 목사예요. 그래 둘이 다니면 야 휘발유하고 신 나왔다 조심해라. 이거 불이었어요. 성격이 그때 이제 불 붙인다고 휘발유하고 신나였는데
제가 제일 열받던 게 예배 방해하는 거야. 그 왜 그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거부터 지켜보려고. 근데 그런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 그런 내가 교회가 힘들다고 교회 안에서 카페 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하겠지. 저는요, 정말 이 본당만큼은 주 목적 하나님 만나는 거 외에는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본심이에요. 다들 중국에서 저하고 같이 계셨던 분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 시안에 있는 임마누엘 가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가 복층인 거 기억나시죠? 교제하고 공부하고 커피 마시는 건 다 1층에서 해야 돼요. 2층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때 기도 잘 됐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따라합시다. 방해받으면 안 된다. 방해받으면 안 돼요. 이방인이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옳은 목적이라고 해서 옆에서 장사를 해버리면 이 사람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딱 데리고 왔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키라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비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낭비되는 것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줘야 되기 때문에 이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 올려놔야 된다? 제일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이고 나머지는 그 이유로 가야 되는데, 언제라도 하나님은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방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문을 잠그고, 왜? 관리하기 편하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도 없이 문 열어놓잖아요. 요즘 시대 때는 다 갖고 가요. 그냥 훔쳐갑니다. 저희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는 2층은 잠궈놓는데 1층 마룻바닥은 방사가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끝나면 이 1층 강당에 마이크는 빼갖고 숨겨놔야 돼.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가지고 가니까. 근데도 광고도 안 해요. 딴 거 사다가 또 쓰셔, 도둑 맞으면. 그래도 그 문 못 잠그게 했어요. 왜? 마이크 10개를 잃어버려도 지나가던 한 영혼이 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결케 된다. 예수님을 이 성전이 만났기 때문에 모든 장사꾼들이 쫓겨나고 그 공간이 정결케 됐어요. 정결케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종료주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임하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뭐 금식 기도를 하시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든 새벽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나는 일에 대해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에 최고의 권위와 목적을 두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치 못했던 것, 하나님 만나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에 두도록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정결케 하시고 이번 주간 매일 주님 찾으며 만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